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3번째 과로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잠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근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대홍수 심판 전후로 해서 방주를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일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생물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과 7절과 13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는 언약을 세워 그들의 가정은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셋째로, 그 구원할 방법을 방주를 제작하여 준비케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생물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에 들여와 살리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로 말미암아 그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짓는 기간을 120년으로 한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 준비토록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방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방주 제작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홍수 심판으로 인한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라는 그런 기구를 만드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방주의 모든 식량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는 노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방주를 짓게 되는 그 모양이나 제도나 모든 양식이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였습니다. 영어로는 거퍼우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퍼우드라. 이것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고펠이라는 이 단어는 참 이상하게도 딱 한 번, 여기에서만 구약 성경 가운데서 단 한 번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셨던 것은, 잣나무는 영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 가운데 가장 배를 만들었을 때에 오래오래 존속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당시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의 페니키안 사람들은 배를 짓는 조선 기술이 발달했고, 그들은 거의가 다 잣나무로 배를 지었던 것을 역사적인 사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방주는 내부가 층과 칸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에 상중하 3층으로 만들려고 하셨고, 안에 칸을 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그냥 궤짝과 같이 안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방주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궤짝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상중하 3층으로 딱 나누어지고, 그리고 층층마다 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단단한 어떤 내구성을 가진 조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역청은 요즘 콜탈에 해당됩니다. 콜탈을 가지고 방주 안팎으로 전부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요, 방주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방주의 그 규모는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의 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짜리의 그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규빗이라는 말은 길이의 단위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규빗은 대개의 경우 우리 팔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한 규빗으로 삼는데, 대개 45.6cm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규빗을 45.6cm로 잡을 때에 길이는 137m, 폭은 23m, 높이는 13m가 되는 거대한 구조물로서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은 약 2만 톤급에 해당되는 거선이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에 옆으로 창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창을 통하여 공기가 들어올 수 있고, 또 간간히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을 만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방주의 어떤 제도나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방주가 가지는 신령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주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뜻은 큰 상자라, 또는 큰 궤짝이라, 혹은 뜨는 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ark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상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바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될 때에 상자에 담아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그 모세를 띄워 보내게 됐는데 그 갈대 상자도 역시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로도 ark라는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언약궤 곧 법궤도 ark라 상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구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방주도 구원을 위하여, 그 다음에 모세를 띄웠던 갈상자도 모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목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법궤도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죄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하게 될 교회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 바로 이 방주야말로 신령한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을 때에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처럼 확실하게 교회의 이론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와 그 필요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은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꼭 그 교회라는 단체나 그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옳시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가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 이런 사상은 매우 비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존재 목적이 구원이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구원을 얻기 위한 방주, 구원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유람선 같이 음주, 가무, 즐기는 인간 중심의 그런 떠도는 배들이 참 많은데 진정한 교회는 신령한 방주가 구원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의 모든 식양은,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듯이 교회의 그 기원은 신적인 것이며 교회의 모든 것의 주권은 오직 머리 대신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옳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분명히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주권이 주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재료가 잣나무였듯이 그것이 영속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이 지상교회는 영구적인 모양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의 교회가 완성되어 천성교회로 전환이 되게 될 때에 모든 지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영원한 Universal Church, 저 영원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영원한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 교회는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며 방주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영적인 그런 콜탈이 안팎으로 칠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속의 물결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안팎으로 칠하는 콜탈은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 속에 떠다니지만 그러나 물과 구분되는 그런 배 안은 바로 거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을 막아야 하는 것이옵시다. 방주의 내부에 층과 칸들이 만들어져서 대단히 내구성 있는 조직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듯이 교회도 분명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이 아무런 조직이 없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있는 그런 직분과 기관과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조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왜 평신도가 있고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으며 제도가 왜 이렇게 많으냐, 나는 이런 데 얽매이기가 싫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될 때에 풀려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조직적인 그런 제도를 가진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주에 창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빛이 유입이 되었듯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기운과 하나님의 신령한 빛의 공급이 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었고 지금도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성령의 기운이 온 교회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의 빛이 창문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던 방주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방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방주인 이 교회와 매우 유사한 그런 영적인 관계성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늘날의 신령한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방주에 우리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타고 안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편 제24강에는 참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4장을 커버하고 있는 이 대홍수에 대해서 다음번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